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부류 사람들에 대한 결국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8장 28절 초두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늘 본문은 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두 가지 특성을 소개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는 곧 역사의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정의에 관하여서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지극히 적은 그런 성도들도 있기에 이것이 과연 역사의 모든 성도를 일컫는 것인가 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성도를 일컫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원문을 살펴보면은 이것이 더욱 정확해지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서 이 사랑하는 이라는 원문은 이 헬라어로 현재 분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행동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무시간적인 속성을 일컫는 것인데요. 즉, 이 사랑하는 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열심의 노력을 통해 표현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무시간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이 속성, 그것을 바로 이 사랑하는 현재 분사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비록 우리의 표현이 연약하더라도 비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일컫기에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는 모든 성도를 일컫는 것이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다음 문구에서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바꾸어 말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는데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고요. 뜻은 어원적으로 이 앞에 둔 것, 즉 이 계획 목적을 일컫는 것인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역사의 모든 성도를 일컫는 것이겠죠. 예정된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성이 있고 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역사의 모든 성도를 일컫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두 가지 특성의 의미에서 담긴 이 모든 성도입니다. 즉 모든 역사의 모든 성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과 방식이 나태하게 보이고 게으르게 보이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성도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역사의 모든 성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역사의 모든 성도와 관련하여서 어떠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도에 관한 결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결국은 다음과 같다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장 28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역사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를 둘러싼 이 세상 만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행복이든 슬픔이나 비참이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인 선으로 귀결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단의 신약한 교수님은 아주 쉽고 간단한 표현을 사용하시는데요. 결국은 좋게 된다. 이렇게 교수님은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감사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현재의 삶이 참 광야의 역경과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 결국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우리가 인내하며 삶을 경주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원동력을 얻게 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감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간구로 말미암아 가능해집니다. 이는 앞선 맥락에서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인데요. 본문 26절과 27절을 잠시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본문 26절 그리고 2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6절에서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결국이 선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치 않아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발걸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선한 결과로 끝맺히기 위하여 기도한다 하는데 우리의 대부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정욕에 가득 찬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선으로 결말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많이 하며 카톨릭이 말하는 공덕을 많이 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한다는 명분으로 나의 명성과 나의 의를 드러내기에 힘쓰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다고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선한 결과로 발걸음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도리어 패망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허락하시죠. 성령님은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단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연약하여서 때론 잘못하고 때론 넘어져 있고 때론 좌절해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요. 때론 우리가 제대로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왜냐? 우리들의 결국이 선한 결국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성령님의 강구로 말미암아 선한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의 결국이 좋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비록 우리는 선한 결과를 이룩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지금도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시며 온 열정을 다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나의 결국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부족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좋은 뜻 가운데 결말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시면서 힘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한참 밀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한 가지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이 프랑스 해변 노르망디의 비밀리에 이들이 상륙 작전을 펼쳐서 그 해변을 탈환하고 그 이후부터 그들은 2차 세계대전을 승승장구하며 승리의 길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연합군이 독일군을 상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큰 비결이 있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한 이후 연합군은 대대적으로 이제 우리 연합군이 승리한다, 이러한 소위 말하는 찌라시를 이 독일이나 이 유럽에 있는 전역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 전투가 워낙 그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르망디 전투 이후에 이 찌라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지겠구나, 독일군은 우리가 정말 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연합군은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장차 미래에 있을 그러한 결과를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구나, 이 전투에 승리하였구나, 독일군은 이제 우리는 패망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그런 정신으로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결국 연합군은 2차 세계대전을 최종으로 승리하였고 독일군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결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삶은 고난과 역경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나의 삶이 너무나 비참해가지고 어떻게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올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좌절하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정말 보잘것없는 삶, 이 연약한 삶을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지금 현재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몸부림으로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이 성령님의 기도와 간구를 생각하시며 끝을 생각하시며 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